사도 바울의 지금 로마로의 그러한 여정입니다. 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신 그러한 방법이 그냥 일상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전도하러 그런 방법이 아니라 감옥에 갇힌 죄수로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이 길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또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또한 이 길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기 때문이죠. 어제 말씀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과 같이 사도 바울과 그를 호위하였던 로마 병사들이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서 로마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에 유라굴라라고 하는 큰 폭풍우를 만나서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그 가운데에서 정말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정말로 배는 위험천만한 그런 상황 가운데 빠져 있고 자신들이 계획하였던 것은 모두 다 무너진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우리 인생도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가 계획하고 생각한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렇게 돼야 되겠다, 저렇게 돼야 되겠다, 이렇게 돼야 되겠다, 저렇게 되겠다. 그런데 그 인생의 그러한 상황들이 어떻습니까? 다 제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우리가 성경 말씀 보면서 우리가 항상 그렇습니다. 저도 생각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참된 성도의 그러한 신앙이 언제 판가름이 날까요? 언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을까요? 우리 신앙의 지금성과 같은 그러한 상황이 언제일까요? 고난 중 아니겠습니까? 고난 중. 고난 중에 그 성도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고난 중에 어떻게 살아가느냐? 고난 중에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사도 바울도 큰 고난을 맞이하였습니다. 폭풍 가운데 있죠. 유라굴로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죠. 근데 사도 바울이 끝까지 붙잡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을 붙잡습니다. 바로 이게 성도의 믿음이요, 신앙이죠. 상황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오늘 그 21절, 우리 2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의 그러한 상황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이 폭풍 가운데에서 소망도 끊어지니까 식사할 힘도 없고 밥맛도 없는 겁니다. 어제도 저희 장인어른이 몸이 안 좋으셔서 이제 그 말기암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녀왔었는데 장인어른 가셔서 하다 보면 식사를 제대로 잘 하지 못하십니다. 어제 잠깐 어디 은행이라든가 그런 걸 마무리를 좀 할 부분이 있어서 모시고 다녀왔는데 식사를 제대로 못 하시니까 굉장히 힘드세요. 그런데 저희 장인어른만큼 힘드신 분이 계세요. 저희 장모님이십니다. 그 옆에서 그 모든 것들을 보려고 하니까 참 그게 힘드신 것 같아요. 근데 장인어른만 식사를 못 하시는 게 아니라 장모님도 식사를 못 하시더라고요. 이게 너무나도 옆에 있는 그러한 그 장인들은 고통스러운 걸 보니까 나도 식욕이 없다, 먹을 마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게 되면,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게 되면 식욕조차도 없어지죠. 먹고 싶은 마음조차도 없어집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처한 것입니다. 당장이라도 배가 가라앉으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아니 도대체 내가 이 음식을 먹는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어. 바로 당장이라도 가라앉아 버릴 수 있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어.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어떻습니까? 주님을 향한 그 소망의 그러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어지죠. 오늘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서 21절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권면하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전에 그들의 그러한 잘못에 대하여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야지만 또 그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해야지만 사도 바울의 말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들의 잘못만을 말한 것만은 아닙니다. 지적한 것만 아닙니다. 우리 2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소망의 말을 그들에게 주고 있죠.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아멘.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에게 주는 그러한 말이었습니다. 성도는 이 세상 가운데 소망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 소망을 가지고 또한 소망을 주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소망을 이뤘다 할지라도 성도는 소망의 말을 주어야 됩니다. 소망의 말을 전해야 됩니다. 안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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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을 것입니다. 괜찮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그렇다고 해서 성도가 그냥 아무런 그냥 그 근거도 없는 백지수표를 남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가 가지고 있는 분명한 확신이 무엇일까요? 우리 23절 말씀에 보게 되면 23절, 24절, 2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확신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우리 23절, 24절,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우리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그 전날 밤에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들었던 그러한 이야기,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말씀이죠. 그 계시의 말씀을 이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게 되면 나도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근데 제가 보니까 그런 것은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그 민수기 말씀, 우리 출애굽기 말씀서부터 민수기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저는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홍해를 건너자마자 물을 하나님께서 가르셨잖아요. 그렇죠? 그 홍해를 갈라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먼저 하나님께 원망하며 불평하였던 그 원망의 제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물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내가 물이 없어서 죽게 되었다. 물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이고 물이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신 것이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했던 것입니다. 홍해를 걷는 것이 뭐 몇 달 전입니까? 몇 년 전입니까? 10년 전입니까? 몇백 년 전입니까? 아닙니다. 며칠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며칠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단 며칠 만에 물 떨어지니까 어떻습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것이죠. 기적을 우리가 듣지 못하여,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여서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을 아무리 경험해도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지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 많은 이적조차도 어떻게 할까요?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어집니다. 가룟 유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옆에서 3년 동안, 3년 만에 그러한 시간 동안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든 이적을 다 보았습니다. 다 경험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나병한 자를 고치시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리잖아요.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기적이 부족한 사람입니까? 이적이 부족한 사람입니까? 그는 예수님께 대해서 그 올라가신다고, 십자가 달리러 올라가신다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 정신 차리십시오.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라고 예수님을 그 막 혼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다른 사람이 다 버릴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붙잡혀 가시자 한 여종이 와서 베드로에게 너 예수님 제자지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자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왜 그럴까요? 기적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기적을 경험하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 전날 바울에게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날 밤에도 폭풍우가 쳤을 것입니다. 그날 밤에도 유라굴라가 사도 바울과 그 담배를 막 움직였을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상황 때문에 상황이 좋아서 하나님께 대하여 가지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갖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 바로 믿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그러한 본질은 내가 얼마나 큰 의지를 가졌느냐 그러한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갖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상황은 변한다 할지라도 사람은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울이 바로 25절 말씀에서 그가 고백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다. 나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할 때에도 지금은 어떤 상황일까요? 폭풍과 치는 상황일 것입니다. 여전히 먹구름이 있을 것입니다. 지중해의 그러한 바다, 우기의 그러한 바다, 먹구름이 치는 바다, 그 가운데에서 여러분이요 안심하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날마다 고백하며 하나님께 대하여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방법은 흔들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만입니다. 성도가 왜 흔들릴까요? 말씀이 없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저에게도 하나님 저에게 말씀만 해주시게 되면 정말로 하나님 음성만 들려주시게 되면 믿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적만 경험하시게 되면 믿을 것 같은데요. 근데 제가 그런 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예전에 하나님 믿으시고 하실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그러한 경험이 없으십니까? 아니요, 있는데요. 이러한 고백을 하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오늘 당장, 지금 당장. 근데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폭풍우가 치는 바다에서도 함께 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폭풍우가 있는 바다에서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이 믿음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이후의 말씀해 보면 어떨까요? 여전히 폭풍과 치고 있습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참 저는 의미심장한 한 기간이 나온다고 생각해요.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 가다가 열 나흘째가 며칠입니까? 14일입니다. 2주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2주 동안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고 나서 바다가 잠잠했습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바다는 폭풍우가 치고 있는 것이죠. 이리저리 막 쫓겨다니고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저에게도 질문하는 것 같아요. 성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아까도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성도의 그 믿음의 그러한 확인을 언제 할 수 있냐면 고난 중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중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도 실제이시며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열 나흘이 지났다라고 하여서 여전히 폭풍우가 친다라고 하여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상황과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라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열나흘째 되는 날 밤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 사공들이 이 뱃사람들이다 보니까 파도는 치고 있을지 모르지만 육지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뭐 갈매기 소리라든가 뭐 바닷바람 뭐 여러 가지 그 공기라든가 냄새라든가 이런 거를 맡으면서 본능적으로 아는 것이죠. 그 물을 재어보니까 20길이 되고 15길이 되는 것. 잘은 모르지만 여기에 가까이 육지가 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사공들이 자신들만 도망가려고 하죠. 고물로 단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면서 사공이 도망하고자 합니다. 닷을 내리는 채 하면서 거룻배를 바다에서
내려놓고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것을 보면서 어떻습니까? 그들이 도망가려고 하는 것을 안 겁니다. 그래서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않으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우리가 성도가 믿음으로 살아가기도 해야 되지만 또한 지혜도 있어야 됩니다. 그 상황과 그런 환경들을 잘 보아야 되겠죠. 이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잘 인도해야 된다는 것을 또한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 거룻줄을 다 끊어내어서 버려버렸죠. 이 배를 그냥 버려버린 것입니다. 예.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의 말을 믿는 것이죠. 그러자 우리 33절 말씀해 보게 되면 날이 새어갔을 때 사도 바울이 어떻습니까?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였습니다. 오늘까지 줄인 지가 열나흘인즉. 우리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아멘. 우리가 아무리 폭풍우가 치는 인생의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를 믿는 모든 성도는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폭풍우의 끝에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세요. 제가 저희 장인어른 이제 가서 기도 드릴 때마다 이제 다른 소망의 그러한 기도를 드리는 것도 참 좋지만 이 고통스러우신 것 하나님께서 경감해 주기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제가 항상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나라가 있음을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소망은 무엇일까요?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준다는 그 소망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바로 그것입니다. 물론 로마가 구원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로마까지도 복음을 전하리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열나흘 전에 주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그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이 소망의 말을 하는 겁니다. 음식을 먹으십시오. 당신들이 분명히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들 중에 누구도 목숨을 잃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고백하며 함께 이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우리 3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35절 말씀 꼭 무엇과 비슷하냐 하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그러한 이적을 행하실 때와 비슷합니다. 이 오병이어의 이적이 어떤 것이냐 하면 그 예수님 옆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과 딱 오병이어가 언제냐면 6월절이 일어난 것입니다. 1년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1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식사하셨던 그러한 장면인데 그 사람들에게 축사하시며 떼어 먹기를 시작하시매. 근데 이 동일한 그러한 어구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도 사도 바울이 성찬을 해가는 것과 같이 동일하게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 어떻습니까? 다 받아서 먹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축사하고 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니까 함께 먹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도란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끝까지 하나님께 대하여 소망을 갖는 자임을 기억하십시오. 소망 없는 세상에 소망을 주는 사람들. 또한 오늘 이 뒤에 말씀해 보면 어떻습니까? 이 뒤에 우리 43절, 우리 4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배가 그 거의 해안가에 도착해서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배가 이게 부딪혀 가고 있습니다. 예, 모래톱에 걸려갖고 배가 그런데 모래톱에 걸렸는데 물이 왔다 갔다 아마 강하게 조류가 강한 그러한 지역이다 보니까 이 배가 깨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군인들이 죄수가 도망하니까 이들을 죽이자라고 백부장한테 이야기하는 거 어떻습니까? 백부장이 그 서로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4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하나님께서 이 백부장을 통하여서 바울을 구원해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고 붙잡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라는 믿음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붙잡아 줄 수가 아니라 이 상황이 나에게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폭풍우와 같은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폭풍과 하나님 아버지 이리저리 하나님 아버지 휘몰아쳐서 무엇을 행해야 될지 어떻게 행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때에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저희로 하여금 끝까지 확신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그 소망 가운데에 믿음으로 저희들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아무것도 아니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운데 낙심치 말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에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당신 안에서 풍과 진군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일수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